바로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마이크 쓰다가 나가면 말씀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많은 분들 앞에 서니까 떨리는데요. 네, 저는 방금 정지영 목사님 소개해 주셨듯이 90일 성경 통독 이제 15주 동안 여러분과 강의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가이더가 되기 위해서 오늘 초청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실 정진영 목사님에게도 큰 도전일 것 같고요. 저에게도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하고 아름아름 아시는 분들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타 교회에 와서 강사로서 15주 동안 한 달, 3주 아니라 15주 동안 한다라는 것도 저한테도 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긴 호흡, 저희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이제 만나지만 헤어질 때는 저희가 따뜻한 봄날에 이제 헤어질 거여 가지고요. 그날을 또 기대하면서 이 강의를 그리고 또 성경 통독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서 저도 조금 이제 워밍업 하듯이 이야기하면서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성경 통독을 하게 되어서 교회에서 담당을 하게 됐던 건 너무 웃긴 과정이었어요. 흥미롭다, 웃기다. 이게 좀 약간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전 교회 이제 개척하기 전에 교회에서 전체 양육을 담당하는 목사였습니다. 성경 공부와 커리큘럼을 짜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성경 통독반이 딱 있어요. 그런데 어느 교육자도 성경 통독반을 안 맡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너무 길거든요. 다른 반들은 10주, 8주면 성경 공부가 끝나요. 근데 이 반은 15주,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15주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 주 더 보충 기간까지 주면 16주간 저희가 진행을 해요. 그러면은 성도님들하고 같이 읽어 나가는 그 시간에 그 사무실에서 다른 목사들은 전부 다 나 이번 주에 마지막 차인데 끝났다 하고 홀가분해하고 있을 때 나는 한참 더 달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들 처음 오는 교육자가 성경 통독반을 맡는 게 약간의 그 교회 설레였습니다. 예, 멋 모를 때 맡기는 거 있잖아요. 한번 당해봐, 뭐 이런 거. 예, 그런데 제가 맡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좋아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담당을 하다 보니까 왠지 내가 그 십자가를 맡아야 될 것 같은 미안함과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성경 통독반을 맡아서 진행을 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떤 한 자매가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남편을 꾸역꾸역 데리고 오더라고요. 데리고 와서 약속했대요. 남편이 모태 신앙이고 한 번도 40 넘게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는데 이제 본인은 몇 번 읽었죠. 그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완독하면 필리핀으로 친구들과 3박 4일 골프 여행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남편이 그걸 따라서 온 거예요. 그런데요, 이 남편분이 바뀌는데 몇 주가 안 걸렸어요.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내가 평생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몰랐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막 은혜를 부어 주시니까요. 나중에 이분이 완전 성경 통독 전도사가 돼가지고요. 뭐 보는 사람마다 읽자고. 그래서 정말 그 학기에 마지막 간증자로 그분이 서가지고요. 내가 지금까지 왜 성경을 안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막 울분을 토해내면서 감격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놀라운 일이구나. 말씀을 읽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건 참 나한테는 기쁨이구나. 제가 그걸 100% 힘쏟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읽어가실 때 변화시킬 거예요. 저는 제가 하는 거는요, 옆에서 잘 읽으시라고 박수 쳐드리고 좀 강의 막 이렇게 북돋아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바뀌어가는 걸 옆에서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또 하면 재밌으니까요. 그러다가 저희가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경 통독하던 거를 제가 외부로 확전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코로나 때 성경 그러니까 같이 못 모이니까 이제 목사님 성경 좀 읽도록 도와주시면 어떨까요?라고 어떤 한 자매가 이야기했는데 그 자매가 누구였냐면요, 이한이 자매였어요. 제가 이한이 자매하고 성경 통독을 꽤 많이 했거든요. 자랑하는 거예요. 예, 저희 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네, 자랑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제가 함께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을 그리고 기도를 같이 했던 저희 특세 때 남편 같이 끌고 나와서
개근하고 막 완주하면서 2주 동안 새벽을 막 깨우고 했던 장면이 정말 선하거든요. 예, 지금도 열심히 성경 읽고 계시는데 저희 교회는 떠나셨어요. 아기 낳고 부모님이 같이 교회 다니자, 같이 교회 다니자 하셔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부모님 계시는 교회로 이제 가게 되었지만 이한이 자매가 성경 읽도록 도와주세요 이러더니 자기가 몇 명을 이제 말했다라는 거예요. 저 진짜 그분은 성경 전도사예요. 그냥 통독하자, 통독하자예요. 계속 누가 아파 가서 성경 읽으면 나 막 이러면서 데리고 오는 그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 분담 아시죠? 티키타카. 꼬셔서 데리고 오면 제가 구워 삶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성경 통독반이 공효진 자매, 이한이 자매, 그 다음에 정여원 자매, 손담비 자매, 소녀시대 수영 자매, 그 다음에 정경호 형제, 뭐 몇 명의 연예인 그룹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읽고 있다가 한번 방송 탔어요. 기억나시나요? 나 혼자 산다 방송에 손담비 자매가 밤에 성경 읽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통독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부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하고 그분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장하면서 또 성경 읽고 말씀 읽자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는지 제가 또 옆에서 직접 보고 함께하면서 놀라운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교회요. 주와 함께 교회보다 1년 먼저 개척을 했거든요. 2021년에요. 그래서 제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저도요. 어린이 사역 오래 했고 뭐 이것저것 성인 사역 많이 경험을 못했었기 때문에 교회 개척은 했는데 뭐 하면 좋을까 할 줄 아는 게 성경 통독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5번 지금까지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봄, 가을, 봄, 가을. 주와 함께 오늘 시작하셨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제 끊을 수 없는 성경 통독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이거 뭐 며칠 전에도 한 자매 만나서 통독대에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5번, 6번 성경 통독을 하니까 이거 그냥 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이게 그냥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고 같이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이거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저희 교회 지난 학기에 저희 교회 분들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뭐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 45, 6명이 저희 성경 통독을 지난 학기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외부분들 한 130명 정도 제가 통독반 다 따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같이 함께 그렇게 학기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그걸로 유명해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개척할 때요. 개척하는데 정재영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 너무 신경 쓸 게 많고 예전에는 부목사니까 이것만 담당하고 이것만 신경 쓰면 되는데 너무 많아진 거예요. 괜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막 책임감이 짓누르고 막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그래서 저 외부 분들하고는 이제 조금 멈출게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 한다고 멈춘다고 하냐고. 성경 읽겠다고 오는 성도님이 있는데 그 목사로서 직무유기야. 이런 마음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 보니까 저 뭐 별로 대단한 거 안 하더라고요. 그냥 매일 격려해드리고 그리고 메시지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또 성경 통독 강의 온라인으로 하고 별로 힘든 거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괜히 그거부터 안 하려고 했던 제 마음 다시 회개하고 같이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성경 통독을 또 이렇게 주와 함께 교회 분들하고 같이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괜히 이렇게 유명인 말 이한이 자매 뭐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전혀 저는 오늘이 너무 대단하고 감격스러운 게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 성경 읽겠다고 다시 이렇게 모인 성도님들이 계셔서 이분들 만나는 게 너무 기대되고요. 오늘 눈 오고 비 왔잖아요. 제가 교회가 서울 인사동에 있거든요. 인사동에서 저희 극장 빌려서 예배드려요. 지하 2층. 늘 지하를 못 벗어나는 인생인데 오늘 거기서 차 몰고 여기까지 몇 시간 걸렸게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저 15주 동안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아프거나 이상해지면 15주 중간에 빵꾸 때우고 누가 뭐 이렇게 됐잖아요. 저 혼자 또 이렇게 계속 만나면서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스토리를 같이 세워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몇 가지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하면서 제가 강의안 오늘 받으신 것도 설명해 드리고 할게요. 먼저 받으셨던 성경 통독 진행 일정표가 있어요. 이거는 집에 가서 그냥 천천히 훑어보세요. 15주 동안 어느 강의가 진행이 되나 하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 저 허술함 그 자체거든요. 예, 이거 다 전도사님한테 카피해 달라고 보내드렸는데 받고 나서 보니까 아차차, 강의 기간 앞에는 수정 있고 뒤에는 수정 안 했구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2024년 4월 24일 날 끝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그리고 주 교재는 오늘 나눠드렸던 이 성경읽기 권별 통독이라는 책으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왜 권별 통독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냐면요, 저랑 표지 약간 다르시죠? 예,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권별 통독이라고 명칭을 제가 자주 말할 거냐면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거예요. 권의 순서대로 우리가 읽을 거잖아요. 이걸 권별 통독이라고 그냥 통칭하겠습니다. 그럼 권별 통독 말고 다른 통독도 있냐? 다른 통독도 있습니다. 연대기 통독이 있어요. 연대기 통독은요, 이 성경 자체가 시간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복음서 이렇게 주제별로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주제별로 묶여져 있는 것 중에서 양이 많은 것부터 앞에 붙어 있어요. 시간 순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언서 중에 이사야가 제일 먼저였구나 생각하면 요나가 너무 슬퍼합니다. 예, 요나가 더 먼저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시간 순대로 나중에는 그런 통독도 해보세요. 연대기 통독. 연대기 통독하면 뭐가 재밌는 줄 아세요? 시편이요, 하나로 묶여져 있지 않고요, 시편의 저자가 각기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역사서 뒤에요,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다 찢어져 가지고 뒤에 붙어 있어요. 와, 요셉이 시편 23편을 이때 고백했구나. 시편 51편을 어떻게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이런 고백을 했구나라는 게 연대기 통독에서는요,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가지고 이 성경을 시간별로 다, 물론 학자마다 이제 주장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통상적인 걸로 해서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별로 한번 읽어보는 연대기 통독도 유익합니다. 그러면 사복음서도요, 다 갈기갈기 예수님의 사역 중심으로 찢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오병이어 사건 이러면은 마태복음의 오병이어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오병이어, 누가복음의 오병이어, 나 또 읽을 것 같은데 또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되는 게 이 연대기 성경입니다. 그러면은 또 사복음서의 각기 저자들 마태, 누가, 마가, 요한이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이 예수님의 사건을 보았는지를 한눈에 펼쳐서 볼 수 있으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진행할 거니까 권별 성경 통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통독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 받으신 교재, 이 교재는요 제가 편집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도 드리는데요,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쓴 게 아니에요. 다 쓴 게 아니라 제가 좋은 자료들을 여러 개 모아가지고 편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교재로만 인쇄비 받아서 교회에서 아마 회비로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를 판매하면 제가 감옥에 갇힐 수 감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저작권 위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판매는 하지 않고 좋은 자료를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할 때 도움이 되시고자 자료를 만든 거고요. 그러면 목사님, 성경도 읽고 이것도 읽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요, 여러분 강의 들으실 때 가지고 오세요. 오늘 강의는 어떤 강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내일부터 성경 통독이 시작이 되고 6일차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그 사이에 진행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요약 강의로 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희가 성경을 매일 13장씩 읽으면요, 여러분 오늘 다 읽고 내가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기억 못해요.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 강의 듣는다고 해서 또 그게 구슬로 다 꿰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라도 한번 듣고 이해하고, 그때 목사님이 강조했던 게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들으실 수 있도록 매 수요일마다 저희가 강의를 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참고서다. 내가 성경 읽다가 그때 강의 뭐라고 했었는데 하고 펼쳐볼 수 있는 좋은 참고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매일 읽는 게 먼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단언하는데요, 이 강의를 이제 매주 15주 동안 참여하면은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큰 유익함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인원은 조금씩 떨어질 거예요. 온라인으로 가야
가야지 막 이런 생각도 드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성경 읽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성경 읽고 가는데 다만 이 자리에 열심을 내서 마음의 중심을 갖고 내가 애쓰며 참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또 우리의 중심의 마음을 보시고 큰 은혜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만큼 또 한번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한 장씩 펼치면서 설명드릴게요. 목차 넘기시면요, 강의안을 보고 있습니다. 교재요. 자, 한 장 넘기시고 처음에 성경 통독표가 양 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 전 1분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1주차부터 해서 15주차까지 일자별로 쭉 나와 있죠. 저는요, 성경 통독 책 여러 개를 살펴보니까요, 매일마다 읽는 분량들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성경책은 어떤 날은 많이 읽기도 하고 어떤 날은 작게 읽기도 하고 하는데요, 제가 그것보다 그냥 기계적으로 13장씩 끊어서 읽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나눠보니까요, 큰 문제 없습니다. 내용이 이어지지 않는데요, 아니요, 읽어도 생각 안 나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네, 오늘 읽고 내일 뭐 여러분 그런 욕심까지 부리시면 안 돼요. 그냥 읽어간다,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한번 따라서 계속 읽으시면 되고요. 딱 6일자만 저희가 14장 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주차에는요, 이제 86일차부터 14장씩 쭉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3장씩 읽어 내려간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요, 옆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업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1번부터 5번까지 약간 흐릿하게 적혀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시라고요. 예, 처음에 이번에 1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일자별로 이제 세로로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여기 체크표는 5도까지 체크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5독까지 해야 되는 거야? 예, 해야 됩니다. 예, 5독을 넘어서 해야 됩니다. 저희는. 네, 좋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볼게요. 오리엔테이션 한번 해볼게요. 4페이지. 자, 저희가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진행을 하는 게 유익한 거는요, 설명을 들으면서 그래도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달려간다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아마 1년짜리 성경 통독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저도 1년짜리 해봤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짜리도 해봤고요, 6개월짜리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뭐니 해도 딱 보니까요, 90일이 제일 좋더라고요. 이게 한 번에 딱 집중하고 딱 이렇게 텐션 높여가지고 쫙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90일 동안 집중하면서 성경 통독하는 스케줄을 저는 다른 분들, 목사님 힘들어요, 1년짜리 해봐요, 그래 한번 해봅시다 하고 속으로 생각해요. 해보고 다시 90일로 돌아올 거예요 라고 하는데 100% 돌아옵니다. 왠지 아세요? 한 6개월쯤 지나면요, 하루하루 분량은 적어서 편한데요, 편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본성이 작동해가지고 하루 이틀 조금 안 읽어도 내가 금방 따라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잘 따라와요. 근데 나중에 하루 이틀 미루던 것이 일주일 미루게 되고 2주일 미루게 되고 나도 손 놓게 되고 이렇게 되죠. 한 6개월 되면 여러분 1년 통독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쭉 가다가 한 6개월 되면 절반 떨어지고 9개월 되면 더 떨어져요. 아무도 이제 나중에는 한두 명 살아남을까 말까 되는 거죠. 90일 통독 하루 늦추면 여러분 발등에 불 됩니다. 13장 밀려보세요. 예, 이틀째 26장 읽어야 돼요. 3일째 39장 읽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이상한 세계로 빠져드시는 거예요. 네, 13장씩 그냥 무조건 같이 읽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해낼 수 있고요. 이게 1주, 2주가 힘들지 같이 읽어 나가는 시간 동안에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채우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1년짜리 한번 하고 나서 다시 90일로 돌아와요. 이게 머쓱하니까 목사님 저는 1년짜리가 아니라 90일짜리더라고요 하면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90일 같이 읽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90일 동안 말씀 앞에 막 이렇게 막 파묻혀 살다가 딱 끝날 때쯤 다들 허전해져요. 그런데요, 이게 또 우리 점검해 볼 수 있어요. 90일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저 다시 혼자라도 읽을게요. 목사님 저 말씀 다시 열심히 붙잡고 제가 빨리 넘어갔던 거 다시 체크해 보려고요. 그러세요. 저 혼자 또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도 안 할걸? 네, 아무도 안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요, 여러분 고무줄 당기면 탁 놓으면 다시 손으로 돌아오잖아요. 이걸 우리가 탄성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붙는 탄성이 되었을까요? 죄에 붙는 탄성이 있을까요? 예, 죄에 붙는 탄성이 더 세요. 우리가 성경 통독 딱 멈추는 순간부터 난 오늘 하루만 쉬고 내일부터 읽어야지, 안 읽어요. 그리고요, 어느샌가 내가 말씀 안 읽고 있는 게 너무 편해져요. 그리고 다시 또 시작하잖아요. 말씀 읽을 때 너무 힘들어져요. 저는 내일이 두렵습니다.
내일 다시 저도 1일차 시작해야 되거든요. 여러분하고 같이. 예, 13장 또 읽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또 안 읽었던 그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 앞에 서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내가 나만의 유튜브 보고 즐거워하는 일을 더 기뻐했군요. 말씀 보는 게 이렇게 힘들어져요. 여러분 헬스클럽 끌어놓고요. 여러분들께서 한 달 동안 안 가 있다가 오랜만에 가서 역기라도 들고 뭐 하나 땡기려고 해보세요. 근육 다 풀어져 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예, 저는 90일 통독이 우리한테 또 그런 깨달음과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와 또 고백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3장씩 읽는다. 자, 내용 보시면 1번 권별 통독의 목표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거면 목표 삼지 않습니다. 읽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의 삶이 녹아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이거는 진짜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진짜 목표는요, 일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읽어가면은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자, 2번 권별 성경의 특징. 권별로 통독함으로 성경의 주제별 배치와 순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읽기 해설, 성경 오디오의 도움으로 90일 성경 통독이 가능하다. 저 한번 보실까요? 자,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제 눈도 침침한데 이렇게 보면서 성경 보는 거 힘드실 수 있어요. 시간도 오래 걸려요. 13장.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활용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 통독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가피풀 앱을 다운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개역 개정으로 성경 통독을 안 하고 쉬운 성경으로 성경 통독을 해요. 읽을 때 빨리 이해하려고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요, 저희 교회 성경 만든 거거든요. 예, 비커밍 성경 색깔이 이쁘죠? 예, 자랑하려고 한번 들고 왔는데, 네, 여긴 쉬운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첫 해에 특세 2주 딱 하고요, 완주하신 분들한테 성명로 성경책 다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 읽자. 그래서 성경 통독할 때 이걸로 하자. 그래서 저희는 이걸로 읽는데, 제가 가피풀 가피풀 성경 앱을 다운받아서 쉬운 성경을 유료로 다운받고 듣기 그 오디오 파일을 다운받고 이래도 커피 2잔 값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1.7배속, 1.8배속으로 딱 틀어놓잖아요. 소리가 막 나오고 눈으로 따라 읽어요. 그러면은 한 40분이면 13장 다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나는 유료로 다운받기 힘들다. 그럼 유튜브를 여세요. 유튜브 열어가지고요, 창세기만 쳐도요, 여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읽기 많이 올려놨어요. 그 유튜브에서 1.5배속, 2배속 틀어놓고 들으시고 또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돼요. 절대 처음에는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빨리 그냥 다 지나가 버려요. 잠깐만 다른 생각하면 한 장이 날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읽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하세요. 유튜브는 하나 점검하셔야 될 거. 저희가 한번 유튜브로 들으세요 했더니 한 분이 들고 오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유튜브 낭독하는 게요, 절이 좀 빠져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종종. 그러니까 꼭 같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듣고 읽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드라마 바이블 또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은 상당히 입체적이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시간 어느 정도 여유 있는 분은 드라마 바이블의 각 성우와 배우들이 읽어주는 나레이션 쫙 들으면서 말씀 읽고 하이라이트 끊고 이러면은 너무너무 좋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 받으시면서 활용하시면서 성경 읽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속사 관점으로 읽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할 수 있다. 구속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거룩한 삶의 관점으로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3번 권별 통독의 유익. 이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자, 저는요 일독이요, 여러분들한테 나 일독했으니까 이제 창세기 정도는 나는 수준 다 아는데, 이독하면 이제 모세오경 정도는 내가 알겠구나. 여러분, 그런 희망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뭘 알려고 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읽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왜 친밀해진다라는 게 뭐냐면요,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하는 말들을요, 이렇게 그냥 기록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읽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인데요, 콩나물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와 성경 통독 오래 하는 분들이요, 목사님 성경 통독은 콩나물 통독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왜냐면요, 제가 어릴 적에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났어요. 과학실에 선생님이 한번 주번 당번이어가지고 들어갔더니 청소하다가, 야, 저기 콩나물 통에 물 좀 이렇게 부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 경상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끼얹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통을 딱 여니까 헝겊을 벗기니까 콩들이 이렇게 파릇파릇한 콩들이 누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을 착 부었는데 붓자마자 놀랐어요. 붓자마자 그 부은 게 싹 다 쏟아지는 거예요. 콩나물 시루 아시죠? 부으면 다 쏟아져요. 그리고 제가 당황해서 선생님을 딱 봤는데 선생님이 그냥 덮어 이러더라고요. 덮었어요.
그 이틀 3일 제가 당번이어서 가서 계속 그걸 한 거죠. 했는데 놀라운 건요. 내가 볼 때는 붓는 즉시 다 쏟아지는데 거기에 줄기가 자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말씀 읽었어요? 콩나물 물 부듯이 그냥 다 쏟아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거룩이 자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여러분 안에 분별력이 자랍니다. 저는 기대하는 건요, 여러분 오늘 시작하는 90일 첫날, 끝나는 90일 끝날 비교해 보시면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기뻐하는 마음들이 읽기 전과 다른 내 마음의 달라진 모습들과 생각들이 분명히 자라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된 마음, 하나님과의 친밀한 마음. 내가 예전에는 성경 읽기 전에 이게 안 불편했는데 이제 좀 불편해지는 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내가 이게 전혀 기쁘지 않았는데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게 행복하고 기뻐요. 그 기준 안에 뭐가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거룩이 자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삶, 우리 안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4번, 건별 통독을 위해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1시간 정도 시간을 꼭 떼어 놓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침마다 완독 메시지가 이제 통독방, 그 단톡방을 통해서 우리 멤버들이 막 올리는 게 막 띵동띵동 하면서 뜰 거예요. 그러면 막 내가 안 읽으면 언제 읽어야 되지? 막 이게 긴장감이 생겨요. 사실은 완독방, 그 단톡방의 효과가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내가 오늘 말씀을 읽어야지라는 걸 계속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람 절대로 끄시면 안 됩니다. 막 계속 울린다고 이거 알람 꺼야 되겠다. 절대 통독방만큼은 알람 끄지 마세요. 그래서 울릴 때마다 나 말씀 읽어야 되는데 이걸 나한테 계속 외부적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마음에 빨리 이걸 읽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하루 전날 읽으세요. 아까 말했던 이한이 자매 이런 사람들은 하루 전날 읽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제가 딱 메시지 올리면은 오늘 스케줄 딱 올리고 그 요약된 내용 올리고 그날에 맞는 찬양까지 딱 3개가 매일 아침마다 조장님을 통해서 여러분 단톡에 7시 정도에 딱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그 다음에 1등으로 몇 일차 완독입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은 그 전날 읽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떼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내용들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다 보면 하루 미룰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일차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2일차 무슨 바쁜 일이 있었네. 2일차 못 읽었어요. 3일차도 못 읽었어요. 이제 4일차 돼가지고 이제 읽어야지 하고 있는데, 그럼 보통 몇 일차를 펼치게 될까요? 2일차를 펼치게 되겠죠. 내가 안 읽은 것부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오늘 거부터. 이해가 되셨죠? 4일차 내가 오늘 펼쳤다. 앞에 미뤄진 거는 일단은 제껴두세요. 오늘 거부터. 이전 거부터 계속 읽으면 난 뒤처진 사람이 돼요. 계속. 그러면은 하루치 읽어도 힘들어서 2일차 딱 읽었는데 아직까지 난 뒤처져 있어. 이게 심리적으로 크게 작용합니다. 나중에 포기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오늘. 여러분, 제가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봤냐면은요, 15주차 끝났는데 3분의 1밖에 안 읽었어. 뜨문뜨문 막 읽어가지고. 그래서 그 형제한테요, 마지막 일주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충기간, 은혜의 주간, 보충기간입니다 했더니 그 주에 3분의 1을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읽고 막 올라와요. 막 일주일 짝하면 성도들이 그 방 안에서 박수 쳐주고 막 대단하다 이러면 또 으쓱해가지고 자기 늦은 줄 모르고 막 으쓱해가지고 막 또 하세요. 그러면 또 다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으쌰으쌰, 단톡방이 혼자면 힘들지만요, 같이 읽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그렇게 한번 하시면 돼요. 무조건 해당 1차부터 읽는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내용 보시면 되고, 4번, 그래서 저녁 11시 정도까지 완독 올려주시면 돼요. 또 일찍 주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알람 안 끈다고 하니까 11시 아니면 조장님하고 상의해서 한 12시 정도까지 완독 메시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독을 올릴 때는요, 뭐 땡땡땡 완독 아닙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요, 제 이름 박정윤이니까요, 박정윤 1일차 완독 이렇게 꼭 올려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나중에 밀려가지고요, 나는 그냥 완독 올려서 나는 몇 일차라고 나는 알지만 그 조장님들이 다 체크업 하시거든요. 저희가 그 체크표를 나눠드려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교육자들한테 사진 찍어서 올리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나만 올린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안 올리시는 분들 있으면 교육자 1대1 면담이 들어갑니다. 네, 무서운 과정에 들어오셨어요 지금.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읽어 내려가시면서 같이 열심히 해보자 의미니까요. 여러분들 박정윤 1일차 완독입니다. 이 여기까지 딱 올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벌금 내셔야 돼요. 못 읽으면. 이 말에 이제 덜컹하죠. 내가 진짜 잘못 들어왔구나. 오늘이라도 포기할 수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못 읽고 벌금 내면은 너무 교회만 이렇게 부자 될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벌금 주간을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이 어려운 주간들이 있어요. 참고로 2주차 레위기, 민수기 들어가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약간 초반에. 그럼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번 주는 벌금 주간입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켜주시면 되냐면 그 주차의 마지막 날까지 강의 들으러 오기 전까지만 완료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날 해당하는 날 못 읽었다고 해서 벌금 때리고 저희는 그렇게 삭막하지 않습니다. 네, 한 주간의 여유 기간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왔을 때 조장님들이 이제 열심히 체크한 표를 가지고 못 읽은 날 곱하기 3,000원 하겠습니다. 예. 왜 하필 3,000원입니까? 제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모아진 거는 저희 간식으로 나중에 여러분에게 화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채팅방 카카오톡 너무 삭막하게 땡땡땡 누구 며칠차 완독, 며칠차 완독 이것만 올라가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받았던 은혜도 살짝 나눠주시고 격려도 올려주시고, 제가 조장님들한테부터 아까 먼저 부탁드렸거든요. 예, 읽으시면 와, 형제님이 오늘 1등이네요. 멋집니다. 뭐 이런 메시지 하나 올리면 얼마나 좋아요. 또 요즘에는 카톡에도요, 꾹 누르면은 뭐 하트표, 최고 표시 이런 거 다 있거든요. 다 올려주시면은 우리가 함께 읽고 있구나. 이걸 많이 확인해 볼 수. 참고로 제가 아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 외부의 분들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세계 흩어져 있어요. 영국, 캄보디아, 호주, 뉴질랜드, 미국 24시간 울려요, 사실. 그래도 서로가 그렇게 응원해 주는 게 하나 연결돼 있다라는 게 느껴져서 너무 좋습니다. 자, 수료 기준이라고 있는데요. 사실 수료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이걸로 끝나고 사실 말씀 다 읽었다고 막 박수만 쳐도 우리한테 너무 기쁘고 감사할 텐데,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굿즈를 드릴 거예요. 일독했다고. 그리고 또 강의 열심히 들었다고 선물 드릴 거예요. 제가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이거 보시고 교육자분들이 다 좋아했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드릴 건데, 이렇게 액자 만들어 가지고요, 목사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읽으신 분들 액자 만들어서 여기에 1독 배지, 2독 배지, 3독 배지, 4독 배지 쫙 붙여 드릴 거예요. 그럼 집에 이렇게 보면 너무 뿌듯하겠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경 안 읽었는데 이렇게 성경 읽고 예쁜 배지 받고 너무 좋다. 1독, 2독, 3독, 4독 총 10개까지 꽂을 수 있습니다. 예, 10독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받으면 이렇게 해서 나중에 배지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이거는 시중에 파는 배지가 아니라 제가 아이디어를 그냥 내서 한 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과하진 않지만은 서로 격려될 수 있는, 성경 읽었다 이걸로 같이 함께 응원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아는 분한테 디자인을 부탁해가지고 배지를 하나씩 만들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 5독까지 해서 5독 배지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화함께 교회도 배지 받고 또 기뻐하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배지 받으려고 성경 읽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든 하나님 말씀 읽으니까요,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강의는요 3분의 2 이상 들으시면은요 저희가 말씀 마그넷 드릴 거예요. 이것도 그 배지와 같이 어울리는 디자인을 딱 해가지고요,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지. 여러분 해외 여행 갔다 오시면 거기 지역마다 마그넷 사와서 냉장고에 열심히 붙여놓잖아요. 그 옆에 우리 알록달록하게 예쁜 말씀 마그넷이 하나씩 붙어가면은 더 예뻐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마그넷도 선물로 드릴 거니까 강의도 3분의 2니까 12주 이상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결석한 내용 요약한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예전 내용인데요. 아니니까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라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잖아요. 그럼 성경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 내용은 대부분 읽게끔 알칠 거고요. 제가 오늘 강의 시간이 이제 OT가 좀 껴가지고 제가 또 이 푼다고 좀 앞에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조금 강의가 좀 빨라질 것 같은데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이 부분은 성경이 그냥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아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그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교회 역사적으로 이 정경으로 되어진 과정이 있었고 번역된 과정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도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맨 밑에 이제 챕터에 보시면은 성경은 왜 66권인가, 한 번도 왜 66권인가를 고민해 보지 않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심지어 여기 오신 분 중에는 성경이 왜 66권이야? 지금 목사님도 한 권 들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아요, 한 권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66권을 다 낱개로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하나로 묶은 거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 각 권이잖아요. 그래서 66권입니다. 그리고 카톨릭은 66권이 아니잖아요. 몇 권이죠 카톨릭은? 아시나요? 73권. 73권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27권 저희랑 똑같은데요. 구약이 거기는 조금 더 많이 붙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뀌었나요?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달라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결정하고 이게 정경이다라고 결정한 게 우리 개신교와 그리고 카톨릭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개신교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이유는 그게 이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구속 사역,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권위와 또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그냥 탈무드처럼 이야기로 전해져온 이야기가 아니라 또 정확한 어떤 팩트 속에서 기록되어진 말씀이냐가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겠죠. 그렇게 하면서 개신교는 학자들에 의해서 66권으로 딱 정리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는 내용이 제가 맨 마지막 밑에 설명이 되어진 내용입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체크하고 갈게요. 맨 위에 보시면은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을 감동하셨는지, 거기 사이에 저자들을 하고 그 사이에요. 어떻게라고도 적어주세요. 그래야지 문장이 조금 매끄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을 어떻게 감동하셨는지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성경을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은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성경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네. 제가 이거 다 타이핑을 쳐가지고 처음에 만들었거든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오타 90% 이상 잡았는데도 중간중간 오타가 나와요. 워낙 텍스트가 많아가지고 제가 다 이렇게 졸린 눈 비벼가면서 다 타이핑을 친 거여가지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까요? 성경의 전파. 이래서 성경이 어떻게 이제 라틴어로 이제 말씀이 어떻게 번역되었고 어떻게 확장되었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1517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개신교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입니다. 이게 성경의 대중화로 이끌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라틴어 성경만이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또 올바른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신부들이 라틴어 성경으로 그 신부들이 미사 드릴 때 읽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신부들도 그 라틴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그냥 읽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 있는 그 사람들, 대중들도 이 라틴어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그 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은 저급한 언어로 번역하는 거, 하나님 말씀 그렇게 번역해서는 안 돼라는 게 그 당시에 팽배했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마틴 루터가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이죠. 네. 그렇게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또 우리 세계사 시간 옛날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그때 이제 인쇄술이 함께 발달되면서 이제 성경의 보급이 확장됐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같이 있었던 시기가 1517년 그 종교개혁 때 당시에 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의 제임스 왕은 킹 제임스 버전을 영어로 이제 번역하는 일들까지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설명드렸고, 하나만 더 놀라운 교회 역사의 스토리 하나 알려드리면은요, 우리가 지금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는 누군가가 이렇게 복음을 위에서 탁 떨어뜨려 줘가지고 믿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저희도 약 150여 년 전 이 땅에 이 구한말 때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대한민국이 정말 특별한 선교 역사를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돼서 들어온 나라예요. 알고 계시죠? 모르셨나요? 네, 토마스 선교사님이 저기 중국에 오는 상인들을 통하여서 저 동쪽에 조그마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래서 그 나라 말로 복음서 하나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탁 만들어 가지고 제르럴 셔머노라는 배에 타 가지고
이제 대동강으로 오죠. 근데 내리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예, 죽게 되었어요. 예, 그때는 이제 쇄국 정책이었잖아요. 나오자마자 외국인들이 막 죽는데 이게 종이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불태우지 않고요, 가지고 가서 집에서 읽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종이가 너무 좋으니까 창호지로 발라요. 창호지로 발라요. 그리고 밤에 호롱불 켜놓고 할 게 없잖아요. 뭔가 글자가 있는데 하고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기록사에 보면은 그 창호지에 바른 집이 여관이었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창호지로 바른 걸 읽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거의 최초 우리나라 선교사님인데, 이분들이 들어오시고 나서 처음으로 미국으로 선교 편지를 보냈던 것이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너무 놀라운 일이다. 조선 땅에 들어오니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져 있다. 심지어 그 두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에 또 다른 방법으로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요, 저기 일본에 그 농업을 배우러 갔었어요. 앞선 농업 문화를. 근데 거기서 우찌무라 간조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기서 이수정이 일본말로 번역돼, 일본이 먼저 100여 년 넘게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나라긴 하거든요. 거기서 마가복음을 조선말로 번역해서 이수정이 그렇게 또 가지고 와요.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은요, 성경이 먼저, 하나님 말씀이 먼저 번역돼서 들어온 나라예요. 저희가 꼭 뭐 매칭시키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 대한민국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땅이 되었던 거,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말씀을 사랑하는 민족,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이 민족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이 90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잠깐 앞에 부분만 점검했고요. 90일 권별 통독반 참고 자료에서 제가 4권의 책의 이름을 적었는데, 이 책을 중심으로 제가 이 교재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자 이 내용을 함께 썼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1주차를 진행할 건데요. 우리 또 이렇게 빈칸 채우기는 우리 좀 다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7페이지에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 읽기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넘어가고요, 다음 주에 시작할 때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언급을 하고 2주차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한 장 넘기셔서 8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요, 1주차 해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29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네, 그 부분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주차입니다. 창세기 부분인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동안 성경 통독을 여러 가지로 성경 일독 한번 해보겠다라고 시도했다가 창세기에서 멈추신 분들 엄청 많으실 거예요. 1장은 알겠고 한 10장까지는 알겠어, 그 뒤로는 내가 멈춰 있어 라고 하는 분들요, 이번 1주 만에 거기를 완전 돌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주만 딱 읽으면요, 출애굽기까지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매일 13장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창세기라고 적혀져 있는 제네시스 옆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고 뭔가 완성되어 있지 않죠? 앞에 초록색으로 적혀져 있는 글자 한번 채워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호흡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성경 통독을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요, 어떤 한 학자가요, 각 성경 66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 그 책이 담고 있는 주제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을 매칭시켜가지고 설명해 놓은 자료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 확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읽을 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 창조, 생명의 호흡이 되신다,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되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사실은 창세기 자체가 모세가 저자다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모세 오경 자체의 기록자가 모세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이런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은 더 깊은 내용을 공부할 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시작에서 인류 구속사의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보시고요, 각 성경마다 이제 제가 한 단어씩을 또 알려드릴 거예요. 창세기 하면 시작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이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내용은요, 시작의 책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과 인간의 기원을 알리는 성경의 전체의 근원이 되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 사건과 내 인물이 창세기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내 사건, 12장부터 50장까지는 내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내 사건 옆에 한번 제가 앞글자만 이야기할 테니까 동그라미 쳐보세요. 창타 홍바.
창타 홍바. 그다음에 두 번째 인물은요. 인물은요. 아이야요.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창타 홍바 아이야요. 이렇게 외우시면은 창세기 금방 넘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창타 홍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타. 그다음에 아이야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거를 제가 줄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줄임말로 빠르게 한번 이야기할 거니까요. 그냥 여러분 적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또 내가 툭툭 이야기할 때 이거를 기억해 놓고 있으면 우리 옛날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줄여서 외워서 딱딱 이렇게 풀어서 뭔가 말했던 적이 있죠. 예, 나중에 써먹을 수 있습니다. 창타 홍바 아이야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정진영 목사님을 알고 계시는데 제가 신대원 공부를요 입시를 엄청 오래 했어요. 여러분 앞에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신대원 삼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책 쓸 때요 제가 혼자 정리할 때 하나님 이때를 위함이셨군요. 3년 동안 정말 성경책 막 엄청 공부했거든요. 왜 나는 안 될까 이러면서 하나님 뜻이었죠. 그래서 열심히 또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임말 되게 좋아합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할 거예요. 자, 개요는요 창조 부분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타락, 홍수 심판,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민족들 바벨탑 사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족장 4명이 쭉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성경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징 볼까요? 천지 창조부터 야곱 후손의 애굽 이주에 이르기까지 긴 역사를 다루고 있다. 모든 존재의 기원을 밝힌다. 그리고 구속사의 시작을 알림에 기록 목적이 있다라고 해서 3장부터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는 구속사의 시작의 내용이 창세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도 읽으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일차, 저희는 1일차에 1장부터 13장까지 같이 읽게 될 것입니다. 1, 2장 앞에 한번 적어 보실까요? 창조라고 적어 주세요. 자, 앞에 화면에 노란 글씨로 된 1장 1절 쉬운 성경 버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첫 시작은 선언으로 시작한다. 선포죠. 그래서 이 선언을 믿지 않으면 1장 2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을 수 없다 라는 것도 그 신학자가 던진 이야기였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그냥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2절부터 읽어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일 아침에 상징적으로 제일 먼저 딱 읽고 아멘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그 다음 절부터 통독해 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말씀 밑에요. 성경의 전체 핵심입니다. 성경의 첫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모든 피조물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창조 순서표가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자, 이렇게 표를 만든 거는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요. 여러분들 배경을 만드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배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첫째 날의 배경 안에 들어가야 될 것들을 넷째 날에 만드셨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섯째 날은 둘째 날에 만든 그 배경에 들어가야 될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저희는 아주 짧게 빨리 지나갈 거예요. 통독할 때는요. 근데 이런 걸 먼저 담아놓고 있으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면서 볼 수 있겠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 한 가지. 질문 한 가지는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며칠 동안 이루어졌습니까? 며칠요? 6일인가요? 6일인가요? 아, 여기 보니까 맞아. 첫째 날, 여섯째까지 일하시고 이제 일곱 날 쉬셨네. 아, 창조는 6일 동안 일하셨네 하시는데 창조는요 7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안식도 창조의 마지막 마침표입니다. 안식의 의미는 뭘까요? 모든 것이 손댈 것 없이 완성되었다. 완벽하다. 하나님 그러시고 쉬신 거예요. 창조를 하신 다음 마지막 마침표 7일째 안식하셨다.
예, 그것도 우리가 한번 의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그 다음 페이지 3장에서 5장은 뭘까요? 네, 타락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타락의 진행은 먼저 유혹이 오고 그리고 그 유혹에 굴복함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유혹은 믿음의 약화에서 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받은 유혹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문단요. 창세기 3장 6절에 세 가지 유혹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하는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정의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죄의 출발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요, 우리만 유혹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유혹받으셨어요. 그 표에 보시면은요, 바로 요한 1서의 내용, 에덴에서의 시험, 예수님이 받은 시험, 이렇게 설명이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앞에 이 요한 1서의 시험, 그리고 에덴에서의 시험은 때로는 우리도 실패할 수 있고 하와도 실패했어요. 아담도 실패했어요. 넘어졌죠. 근데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왜 승리하셨을까요? 어떻게 승리하셨을까요? 예,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시면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이 한 가지 한 가지 시험 앞에 신명기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을 이렇게 무찌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기셨다. 예, 우리가 읽는 그 말씀이, 우리가 이제 90일 동안 읽어내려가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유혹이 찾아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그 틈을 사이를 두고 너무 교묘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내 삶에서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 내 삶에서 날마다 넘어져서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죄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들을 들추시기도 하지만 말씀으로 이겨내게끔 해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걸 기대하면서 90일 성경통독 한번 다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영적 전쟁의 선전포고, 이 네 문절은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타락의 결과라고 결과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내용도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요, 그냥 좀 읽어보시라고 부탁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6장부터 10장은요 홍수를 통한 심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과 구원의 방주를 통해 죄에 대해 심판하시지만 은혜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구원받는 방법은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또 우리가 읽게 될 것인데요. 저는 이거는 정설의 해석이거나 이런 건 아닌데요. 어떤 학자의 해설이 참 제 안에 은혜가 되어가지고 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홍수 심판 6장 이전에 5장에요. 아담부터 모세까지의 이 족보가 나와요. 우리가요 성경에서 제일 읽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족보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족보인데, 우리 부모님 족보도 내가 모르겠는데 왜 여기 족보를 읽어야 되지? 내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 이름까지 알아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5장에 나오는 짧은 족보는요 그나마 양반입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족보도 양반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대상에서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마주하면은요, 야, 이거는 너무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족보를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 목적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돼요. 뭐냐면은요, 사실이다. 여러분, 만약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이름이 한 명이라도 틀렸고 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지금 엄청난 모험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누가 밝혀내가지고 이 사람은 없는 사람인데 여기 들어가 있어, 이러면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한테도 이 성경 말씀이 거짓, 아니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는 완전치 않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족보를 기록했다는 것은 엄청난, 진짜 간이 커야지 할 수 있는 네, 하나님 그냥 우리 사실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의미들이 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나중에 역대상 가서 제가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5장에 나오는 족보 중에 저는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무드셀라, 여러분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하시고 퀴즈 대회 하셨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은 하면은 딱 나오죠. 무드셀라. 몇 년 살았죠? 969년을 살았습니다. 969년을 살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게 정설의 해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어떤 학자의 해석을 쭉 아티클을 보고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담아놓은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하리라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하리라. 하나님 왜 그런 이름을 짓게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타락한 일상들이 너무나 기가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자, 무드셀라 한번 상상해 볼까요? 무드셀라가 몇 살이 되었어요? 어릴 적에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긴장하지 않았을까요?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이 세상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다행히 안 죽었어요. 이 아이가 30년을 살았네요. 어려 청년이 되었어요. 50년, 100년, 200년, 300년 안 죽어요. 무드셀라 불렀던 게 그 의미가 기억이 될까요? 그냥 그 사람으로 그냥 기억하게 될까요? 의미는 사라지고 사람으로 기억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이름의 뜻은 있지만 나중에 그 사람으로 기억되잖아요. 무드셀라 의미는 잊혀진 채 그냥 지나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무드셀라가 그 족보에 라멕을 187년에 7살 되던 해에 낳았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182살 될 때 낳았습니다. 그리고요 노아가 600살 되던 해,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사건이 일어나겠죠. 187, 182, 600을 더하면 969년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드셀라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 족보를 읽다 보면 텍스트로 보니까요 이 사람이 뭐 향수 낳고 몇 년을 살고 향수하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난 노아는 이 할아버지하고 관계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살고 있다가 진짜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하리라. 저는 두 가지의 묵상을 여러분들한테 도전처럼 또 같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진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읽어도 내가 믿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아멘 하고 넘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때와 조금 다를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이루십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분명히 내게 주신 약속은 분명히 있다라고 확신하는데 내가 그 약속을 기다렸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이 사람을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셨는데 이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내하시냐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연차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참고 기다리신다. 여러분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도 너무 초청하는 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또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그 약속대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끝까지 기도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그 약속과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안에 다시금 위로와 하나님 안에서 확신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이미지 하나를 준비했는데 그냥 빨리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네, 이것까지 제가 있었네요. 네, 자, 네, 재작년에 여기 뮤지컬을 제가 직접 가서 보면 너무 좋은데요. 미국에 엄청 큰 이 기독교 그 뮤지컬 하는 극장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인터넷에 살짝 풀어줬다고요. 또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거 노아의 방주더라고요.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예, 노아의 방주 아예 한쪽 벽에 그거를 이제 방주를 단면으로 자른 것처럼 이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동물들을 넣고 실제 동물들과 함께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뮤지컬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방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장면들 제가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좀 따분할 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달리고 있는 중에 보여서 죄송하고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11장 한 장 넘기셨죠? 11장은요 다 바벨탑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벨이란 뜻은 혼돈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용 읽어보시고 오타가 있어서 수정할게요. 세 번째 줄요. 바벨탑은 인간은 아니라 바벨탑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설 수 있다고 믿고 인간의 지혜로 행복한 지상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의 행위.
문장이 조금 복잡하게 길게 되어져 있는데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바벨탑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위치에 설 수 있다고 믿고 인간의 지혜로 행복한 지상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성행하는 혼합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뉴에이지 사상, 그리고 또 뭐 다원주의 뭐 이런 생각들 다 모두 다 이 지금 이 시대의 바벨과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고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해서 밑에 한번 그 화살표 옆에 적어 보실까요? 거룩함을 위한 떠남의 영성. 거룩함, 구별됨이죠. 거룩함을 위한 떠남의 영성입니다. 네, 앞에 내용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위한 떠남의 영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강의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온전하신데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제가 박스에 넣었죠.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를 부르시고요. 사사기 6장에는 기드온, 사무엘상 3장에는 사무엘을 부르시고요. 이사야 6장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1장에는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거고요. 자, 이제 2일차. 자, 시간은 15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강의는 2일차 겁니다.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만 달리면 되니까요. 네, 저만 약간 쫄리면 되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그냥 들어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좀 중간에 모세오경의 의미를 담은 지도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앞에 창세기는 저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유프라테스 강 이쪽에 있는 그쪽 위에 왜 오른쪽 위쪽이 창세기의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출애굽기가 바로 이집트 쪽이죠. 그러면 정반대편이 이집트 땅 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게 출애굽기이고요. 그 다음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레위기. 레위기는 이 시나이 반도 맨 아래쪽에 시내산이 있는 지역입니다. 참고로 창세기, 출애굽기는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근데 레위기는 시간의 흐름이 멈춘 상태입니다.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멈췄냐? 그곳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흐르지만 이동이 없는 그런 성경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나중에 이쪽으로 쭉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딱 12정탐꾼 보내고 멈췄다가 다시 여기서 이제 38년을 도는 거죠. 38년을 돕니다. 민수기입니다. 신명기는 이제 여기 요단강 동편으로 여기 모압 평지에 모여가지고 저기도 이제 시간은 흐르지만 장소는 멈춰 있는. 그래서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 신명기는 이동 없이 멈춰 있다라고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또 하나만 더. 자,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복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읽다 보면 나 이거 며칠 전에 읽은 것 같은데? 이거 나왔던 내용인데 또 나온다. 특별히 모세오경이요. 신명기가 그렇습니다. 앞에서 또 제사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들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유월절이 뭔지 또 설명하고 왜 그러냐. 제가 신명기 가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꼼꼼했냐면요. 이 세대들 쫙 앉혀놓고요. 너희들은 출애굽을 경험 못했지. 너희들은 뭐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쫙 앉혀놓고 너희들 이제 가나안 들어갈 때 이거 꼭 기억해야 돼 하고 3편의 설교를 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너희는 어떤 민족인지, 어떤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가 받았는지 최종 복습으로 신명기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고 모세가 죽습니다. 이게 신명기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또 반복된다. 나중에 저희가 3주차 넘어갈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자, 보시면은요, 우르에서 출발하죠. 여기 지금 제 얼굴에 가렸는데요. 여기가 우르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져줬네요. 우르에서 쭉 올라가서 하란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그리고 또 가뭄을 살짝 만나가지고 이집트 가가지고 내 누이입니다 하고 아내를 속였던 사건,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이동 경로를 통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다른 그림이네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 그림으로. 제가 오늘 그림 설명하기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요. 보여드리기만 하고 저 목사님 그래도 자료가 많구나 이렇게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가짜는 아니구나, 허당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자료 부심으로 한 번씩 다음 주에는 막 성경책 이렇게 가져오고 하려고요. 네, 자 2일차 한번 넘어갈게요.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 17장에 있습니다. 자, 이게 창세기 17장의 내용이고요. 밑에 18장 19장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제 나와 있고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20장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네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긴 전혀 부족함이 없지만 그 역시 인간에게 실수를 보이기도 하며 첫째, 약속을 믿고 간 가나안 땅은 풍요의 땅이 아니었고 오히려 기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집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실수이고 그런 실수는 또 다른 실수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죄를 하나 범하잖아요. 그럼 그 죄를 덮기 위해 또 죄가 생겨납니다. 그렇죠? 예, 죄가 얼마나 확산되는지가 여러분 삶에서도 깜짝 놀랄 만큼 증명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거를 이집트로 피신하고 애굽으로 가면서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는 약속의 이양이 너무 지탱되자 인간의 인내의 한계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스스로 자기 후손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이게 나중에 또 큰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또 이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공격하는 후손으로 나중에 바뀌게 되죠. 자, 21장부터 24장. 자, 이삭이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지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며 우리를 파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상황이 테스트인지 시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걸 뭐 이렇게 답지처럼 딱 던져주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 삶에서 그런 격이 한 번도 없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건 테스트야 라고 말해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때만 막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때 이 베스트 프렌드하고 똑같아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고, 아, 이 사람의 호흡만 들어도 아프구나, 아니면은 기분이 좋구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는 친한 관계처럼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내가 확신하고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분별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5장부터 36장이 야곱인데요. 사실은요, 이 창세기 50장 중에 가장 오랫동안 등장하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36장까지가 등장하고 뒤에 요셉이 나오는 거지, 간간히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야곱이 등장하잖아요. 마지막 49장에 죽기 전에 12아들을 쭉 앉혀놓고 이렇게 안수기도 하고 축복기도 해주는 것도 야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걸 제가 밑에 적어놨고요. 그래서 밑에 야곱의 생애 해가지고요, 유년기, 청년기, 이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적어놨는데, 특별히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넘어갈 때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야곱이 뭐가 되죠? 이스라엘이 되죠. 네, 그래서 청년기하고 장년기 사이에 이렇게 삽입 표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보실 때도 좀 더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쭉 내용을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밑에 내용은 이제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3일차, 4일차 아래쪽으로 넘어갈게요. 창세기 27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37장부터 50장은요,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 실수가 없는 유일한 인물이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예,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 날에는요,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진영 목사님 개척하시고 처음에 요셉 시리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두 번째인가요? 아닌가요? 최근이었나요? 다 틀렸어요? 요셉 하셨는데, 네, 저 간간히 들어와서 들었는데, 네, 이사 가셨어요? 야, 네, 네,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제 말은, 네, 요셉의 형제들, 요셉과 형제들. 그래서 특별히 요셉이요, 어떤 인물인지 아세요? 요셉이 바로 구약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예, 구약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여러 등장을 하거든요. 그 중에 요셉. 요셉의 인생에 실수가 있었습니까? 요셉 스스로가 없었죠. 늘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경건한 자였고 거룩한 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게 되죠? 예, 그들의 가족들이 구원받죠. 그리고 그 가족이 민족이 되잖아요. 요셉이 먼저 이집트 땅에 들어갔던 이유가 자신의 나중에 고백으로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통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예, 요셉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이 요셉이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위하여서 희생으로 먼저 그 땅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도 상징적인 인물로서 살펴보시고 요셉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넘겨보시면은요. 자,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또 이제 그 박스에 보시면은요. 야곱의 넷 부인이 있었잖아요. 그 부인들마다의 아들들을 제가 한번 도표 안에 가짝 넣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레아, 실바, 라헬, 빌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 요셉을 좀 묵상하는데 야곱이 이렇게 요셉이 잡혀서 이렇게 떠나가기 전에 이제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 가기 전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을 쏟았을까요? 사실 야곱도 너무 인간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묘사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랑을 티나지 않게 하고 형제들한테 나눠야 되는데 이게 몰빵된 거예요. 요셉한테 완전히. 그러다가 요셉이 떠나버리고 나중에는 그게 또 베냐민한테 갔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이집트 땅에서 만났을 때 베냐민 데리고 오라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들의 말을 듣고 야곱이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다시 듣고 완전 광분하는 장면이 또 말씀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야곱의 인간적인 본디의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이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실 그 내용 안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건 없지만 그 백그라운드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개입하고 계시는 사건들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성경 곳곳에는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히게 흘러가는 말씀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도 그러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침 형들에게 찾아갔는데 형들에게 잡혀서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 또 마침 그 사이에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이 가게 되고, 또 그 상인들한테 팔았더니 또 마침 그 상인들이 보디발이라는 이집트에서 가장 또 유력한 사람에게 이 요셉을 넘기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잘 맞춰진 각본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고 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또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한번 옆에 적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 자, 유월절,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처음에 보시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그 시기의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유월절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패스오버, 지나가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죄로 심판받을 수 있음에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자 모세, 주제는 이스라엘 구속과 하나님의 구원이고요. 핵심 단어는 여기서는 구속입니다. 구속. 아까는 우리 창세기는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내용도 읽어보시고요. 자, 개요는 먼저 1장부터 19장까지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19장부터 40장, 그러니까 19장까지는 출애굽하는 여정이고요. 그 다음에 율법과 언약 체결이 나타나는 건 19장부터 40장, 여기는 이제 시내산에 머물게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들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의 죄를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간다. 자,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구원 행동은 신약의 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구원 행동과 선명히 대비된다. 유월절, 출애굽, 율법, 성막, 제사장 제도들 확립 등의 종교적 예식과 관습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제 이 뒷부분으로 가면 저희가 읽기에는 조금 딱딱해집니다. 막 자색실, 홍색실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이게 뭘까 하면서 이제 인터넷 찾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게 내가 성경 통독을 하는 건지 목사님처럼 설교 준비를 하는 건지 찾아보지 마시고 일단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나서 혹시나 궁금하시면은 몇 가지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유튜브를 상당히 좀 많이 애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한테 그렇게 합니다. 되도록 유튜브 보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튜브는 다 정답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이고요. 하나 보기 시작하면 이상한 알고리즘들이 많이 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찾아 들어가면은 성경 읽기는 온데간데 없고 내 옆에는 유튜브만 있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보지 마시고 되도록이면은 말씀 읽고, 이것만 읽어도 1주차 너무 벅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1장 히브리 민족의 형성, 이렇게 해서 70명으로 내려갔다가요 430명이 지난 다음에 250만 명이 되었어요. 사실은요 250만 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250만 명으로 추측할 수 있느냐 한다면은요, 이 민수기에 보면은요 이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전투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수를 세거든요. 그게 약 60만 명이 돼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약 200만 명의,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여자들의 숫자는 안 세니까요,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5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밑에 쭉 이제 읽어보시고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세 가지 호칭으로 이제 이름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그다음에 2번 유대인, 3번 히브리인. 이렇게 의미적으로 어떤 의미로 표현할 때 이런 이름이 불려지는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장은 이제 모세의 탄생이 돼 있고요. 여러분, 모세의 탄생하면은 이제 참 이렇게 애절한 스토리가 쫙 흘러가잖아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 이제 또 유튜브가 나오네요. 유튜브에서 누구 엄마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지나갔어요. 아, 맞아, 여기 적어놨는데 이제 보이네. 요괴벳의 노래 딱 쳐가지고 이제 그때 모세를 띄어보내는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장부터 이제 6장까지 모세의 생애가 기록이 되어지는데 요 모세의 생애는요 총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뒤에도 나오는 거를 제가 한꺼번에 정리를 했는데요, 40세씩 끊을 수가 있어요. 태어나서 40세까지는 왕자 모세입니다. 이제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아갔던 모세고요. 그 다음에 40세 이후부터 80세까지는 이제 광야에서 목자로 부름받았던 모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81세부터 120세까지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모세의 생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은 모세도 참 쉽지 않은 인생이었겠다. 그 고난의 시기, 하나님 분명히 쓰신다고 그렇게 40년 동안 그 최고의 교육을 받고 이렇게 왕자로서 대접받다가 한순간에 광야의 목자로, 살인자로서 살인자로 이제 되어지면서 그쪽으로 가서 이제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인생을 살잖아요. 40년 그렇게 보냈답니다. 저도 한 번씩 생각하면서 모세 대단하셨다. 진짜 40년 동안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보내다가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럴만 해 보이지 않나요? 떨기나무가 보여지더라도 하나님 저 못 갑니다. 막 이런 마음이. 그래서 저는 모세를 보면서 또 하나님의 다루어 가시는 과정과 그 삶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타가 하나 있어서 체크해 볼게요. 1번 왕자 모세에서요, 둘레 5번째 줄요. 자, 사건이기 때문에라고 되어 있는 줄요. 사건이기 때문에 갈대 상자를 원어가 같은 방주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한 이상한 말로 되어 있죠. 것입니다. 네. 자, 이런 거 보니까 진짜 타이핑 쳤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일일이 다 손수 타이핑 치면서 만든 자료입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요. 2번, 3번 쭉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7장부터 11장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실까요? 하나님의 10가지 기적. 우리는 흔히 10가지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어느 순간 누구 편에서 재앙인데요? 누구 편에서 재앙인데요? 이집트 사람들 편에서 재앙이잖아요. 뜬금없이 갑자기 막 피로 변화하고 개구리가 막 나오고 막 이러는 게. 그래서 저는 10가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기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가지 기적을 통해 이집트가 섬기는 신들과의 대결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 10가지 피게이파 악독 우메 흑장이라고 말하는 그 10가지의 재앙들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기적, 이 기적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우상 숭배를 했던 10가지의 신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무찔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0가지 기적과 관련된 이집트 신들의 설명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이 장자 죽음이죠. 생명의 신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왕 중의 왕이고 신 중의 신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앞에 피게이파 악독 우메 흑장, 아시겠죠?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외우면 바로바로 다 튀어나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시 웃고 계시는데 신대원 준비할 때 이런 식으로 외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웃으시는 것 같아요. 12장 6월절 의미입니다. 이 6월절을 또 우리 성경을 그동안 열심히 안 보고 계셨던 분은 6월 달에 나타난 절기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그 의미가 아니죠. 넘어갔다, 패스오버 했다, 이렇게 보시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과 연결되어져 있고요. 예, 유월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15장까지는요, 이집트 탈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제 막 홍해 갈라지고 막 하는 부분이죠. 자, 이집트 탈출 부분 블럭에 보시면은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한번 밑줄 그어 보실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잠잠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와의 싸움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구약 전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싸움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부딪힘이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생각보다 하나님이 잔인하시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고 사람을 죽이시고, 사실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그 당시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눈으로 이제 떨어진 부분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잘라내버리시고 고통을 감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옳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내가 이 말과 이 의미와 이 과정들을 해석해 나갈 수 있지만, 내가 옳은가요? 내 생각이 옳은가요? 내 유한한 지식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가 맞다고 생각하시고 고백하십니까? 만약에 후자라면,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 안에서의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며 그 뒤에 하나님이 답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같이 읽어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통독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이집트 탈출 여정, 예, 람셋, 숫꽃, 에담, 이거는 뭐 그냥 형식적 이렇게 담아 놓은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자, 앞에 한번 지도 보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람셋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와요. 네, 여기까지 시내산까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온다. 그리고 북쪽 경로로 갔다면 이렇게 갔을 것이다. 뭐 이렇게 갔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홍해 건너서 이렇게 내려왔을 거, 여기 시내산에 머물렀고, 여기서부터 다시 민수기가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돌고 이렇게 되는 여정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료 맨 뒷장 보면 이런 그림들이 막 나와 있으니까요,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장부터 17장 하나님께서 불평을 들어주십니다. 예, 쓴물이에요. 그래서 물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내용들이 같이 나타납니다. 한번 그 페이지 제가 읽어볼게요. 가시적인 것에 의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사라지면 그 믿음은 금방 없어지고 또 불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고 그들의 광대한 무리를 구하고 바로의 군사를 수장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본 지 얼마 지났다고 금방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전체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가를 살펴보아야 출애굽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의 그리스도인은 이런 훈련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역시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사라지면 그 믿음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금방 끊어지고 다시 가라앉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여러 가지 상황 앞에 우리의 마음들이 불안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같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와 같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을 집중하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일차입니다. 출애굽기 16장부터 이제 29장인데요. 먼저 16장부터 17장 아까 불평을 들어주신 하나님 했고요. 이들을 통해 조직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18장, 그 다음에 19장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자, 시내산 언약 제가 읽으면서 빈칸 채워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뿌려 죽음을 면하고 홍해를 건너며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생수를 맛본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어집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천천히 읽을게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네,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그분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선언적 약속입니다. 성경의 언약이 다 그러하듯 쌍방적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 아래 하나님의 일방적 계약이고, 그 계약을 이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식의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형성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관계 형성의 약속입니다. 그런 관계가 형성되면 복은 자연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죠. 복은 자연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에덴의 때처럼 태초로 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언약을 이행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져서 20장은 십계명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십계명이 신명기에서 다시 복습으로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신명기 5장에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우선순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밑에 십계명의 구성 순서, 먼저 서원 부분이 나타나고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밑에 부분 읽어볼게요. 십계명 율법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의 생활 양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출애굽기에서 보는 하나님의 속성. 자, 여기도 오타가 있어서 읽을게요. 자, 인간의 부르짖음, 지즘의 지자가 시읒 지자가 아니라 지읒 지자죠. 네, 이것도 오타입니다. 인간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반드시 훈련,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스스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장부터 31장 성소 준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 중간 29장까지가 저희가 읽는 건데 한번 이 내용이 걸쳐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언약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1년에 3번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만나도록 구체적인 지시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막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성막은 하늘 즉 에덴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지만 죄에 오염된 인간은 에덴에서처럼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서처럼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반복된 것 같은데요. 일단은요, 인간에게 그를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제사 제도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성막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어져야 합니다. 밑에 블럭요, 하나님은 제사하는 방법을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의 제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듯이 오늘날 예배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져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막에 사용하는 기구들과 여러 가지 물건들뿐 아니라 내용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기구들의 설명을 조금 알고 계시면 읽을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밑에 언약궤, 속죄소, 휘장, 진선병상, 등대, 분향단, 관유, 번제단, 물두멍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 간단한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나와 있는 이제 수놓은 4가지 그 수의 의미, 색깔의 의미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렇게 나오고요. 특별히 출애굽기 23장에 이스라엘 절기가 레위기 23장, 신명기 16장 이렇게 좀 다르게 나와요. 같은 절기인데 다른 표현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위에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실래요? 무맥수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출애굽기 23장 위에 무맥수, 그리고 레위기 위에는 유칠초, 신명기 위에는 무칠초라고 적어 주십시오. 이게 같은 절기를 말하는 건데요, 다른 단어로 이야기하는 거죠.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 다음에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식으로 설명이 다르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맥수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단어들이고 레위기는 유칠초, 밑에 이제 보시면은 같은 단어로 연결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레위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는 무칠초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절기까지 나오는 부분들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뒤에는 2주차 내용이라서요,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하나만 제가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읽은 성경 아까 제가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 순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여러분 쭉 넘기시면 맨 뒤에 200페이지에 도표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 도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앞에 보실래요? 이렇게 도표가 하나 책에 있을 거예요. 이 도표를 보시면 되는데 가운데 빨간 선으로 연결된 줄이 있죠. 이게 이제 시간의 흐름의 순서에 맞는 말씀들이에요. 창세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가 이제 구약의 전체적인 시간의 흐름이고요. 이제 그 아래 위로 성경책들이 조금 배열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어떠한 이제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부분인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출애굽기 위에 레위기, 시내산에서 멈춰서 듣는다라고 했잖아요. 이동하지 않고. 그래서 레위기, 그다음에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도 멈춰 있는 거고요. 근데 욥기가 창세기 위에 있어요. 나중에 욥기 가서 설명하겠지만 욥기는요 시가서라서 우리가 중간에 시편 전에 읽는 성경이지만 시간 순서가 뭐 다윗 지나고서 나서 욥기가 아니에요. 욥이 아니에요. 욥은요 족장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시대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유는 나중에 욥기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노란색, 이제 저 연두색은 시가서 부분들을 한번 배열해 봤고요. 아무래도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 많다 보니까 여기 넣었고요. 열왕기상에 솔로몬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아가, 전도서, 잠언도 여기에 같이 붙였습니다. 이제 밑에 파란색은 여러 선지자들이 어떤 시대에 활동하고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표로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시대별로 나누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창세기는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4명의 족장이 등장하죠. 아브라함, 아이야요, 아까 했죠. 아브라함, 이사, 야곱, 요셉. 그래서 4명의 족장,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그 다음에 민수기도 출애굽 시대까지 들어가고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기는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는 이제 통일 왕국 시대, 3명의 왕이 나중에 등장하겠죠. 그 다음에 두 나라로 분열한 열왕기 상하는 분열 왕국 시대, 그 다음에 역대 상하는요 이 앞에 또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줘요. 예, 아까 신명기처럼 다시 설명. 이건 또 그때 가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더 여기까지는요 이제 포로 시대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정도는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했던 그 시대가 이 구약의 역사 흐름에 있는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성경 읽을 때 되게 도움 되실 거고요. 그 옆면에 보시면 뒤에 성경의 구조 해가지고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성경의 구조 또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뒤에 부록 자료들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본다면 조금 더 확실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질적인 아까 처음 부분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하고 끝내는데요. 오늘 좀 시간이 지났지만은 짧게라도 조모임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이제 시작하는 그 조의 얼굴을 확인하고 서로 잠깐 인사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오늘은 그렇게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먼저 7시 반에 오시면 조모임부터 저희가 같이 조별로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찬양하고 강의를 한 8시쯤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9시까지 강의를 한 다음에 조모임은 미리 했으니까요. 원래 수요 기도에 제가 들어보니까 끝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나서 같이 힘껏 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제 조모임을 할 건데요. 아마 조를 띄워주시면 그 조별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띄운 자료가 없으시다면 이따가 또 확인을 한번 나와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이 이미 개설된 조가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는 조는 오늘 조장님들이 단톡방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내일 아침 7시부터 조장님들이 올려주시는 자료, 그 자료를 통해서 이제 1일차 통독이 시작이 될 거니까요. 거기서부터 이제 1일차 완독입니다. 땡땡땡 누구 1일차 완독입니다 라고 올려주시면서 6일차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저는 이전까지는 이제 주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주일날 강의를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읽는 시스템으로 했는데, 저희 주와 함께 교회는 지금 수요일이 이제 중심이 된 거예요. 이 강의가 듣는 게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읽는 거예요. 목, 금, 토, 주일, 월, 화. 수요일은 안 읽습니다. 너무 좋으시죠? 예, 저 반응이 나올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한번 쉬어야죠. 근데 중요한 건요, 수요일은 보충일이에요. 내가 만약에 못 읽는 날, 아까 제가 패스하라고 했죠. 그걸 수요일 날 읽으세요. 그리고 수요일은 강의 듣는 날, 이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5주 동안 만나는 게 일주일 6일 읽고 이게 90일이 되려면 곱하기 15 하면은 90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은 이제 못 읽었던 보충 주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면서 총 우리는 16주간
90일 성경 통독을 한다. 총 넉 달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월, 2월, 3월, 4월 말까지 우리는 함께 얼굴을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16주 동안 여러 다양한 도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 읽는 동안 나도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리라. 이런 것도 한번 저도 도전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저한테 다시 돌아와서 문제였지만, 여러분들이 또 그런 삶에서의 변화,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서 내가 넉 달 동안 새로운 변화, 아마 여기서 처음 내 평생에 성경 읽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계속 같이 함께 하는 그 방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십시오. 그 분위기에 따라서 진짜 이게 통독률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격려해 주시고 힘차게 화이팅을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는 늘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오늘 1주차 들어가잖아요. 1주차 이러면 우리 화이팅 외치고 끝납니다. 아시겠죠? 우리 힘차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1주차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서로 우리 격려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뭐